오늘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어찌하여 하면서 안타깝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대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수들은 이렇게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은 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소이고 또 주께서 거하신다고 하신 시온산이라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이 진노의 연기를 뿜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이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번번이 패하자 이때 궁여지책으로 저들이 생각해낸 것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방언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쫓는 것을 봤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그런 십자가는 귀신도 비웃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으면서 법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도 거룩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만 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러한 일이 자기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회복을 구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부터 시작해서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양이요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곳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아닙니까? 대적들이 능욕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거론하며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근거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우리 영혼의 반응일 따름이지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능력에 호소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호소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는 차원은 소극적입니다. 이런 호소는 비교적 작은 일에 해당되겠지요. 구지람이나 매를 맞을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강력한 근거가 동원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고 바울도 그랬으며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 되심을 향하여 돌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과 구원을 더욱더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영적 리더들이 나와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이제껏 은혜로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속히 오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 아래 놓여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시간 하나님께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아래 있든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히 나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